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4년 5월 1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설교 때 얘기를 하니까 좋은 날이겠죠? 네, 그러나 좋은 날이 아닙니다. 1994년 5월 19일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박한상 부모 살해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1994년 5월 19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한상 사건은 그 유학을 떠났던 아들이 그곳에서 이제 생활비를 학비를 전부 유흥비로 탕진을 하고 도박빚을 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부모에게 그 빚 탕감과 함께 또 다른 유흥비를 위해서 돈을 요구했다가 크게 혼이 납니다. 거기에 양심을 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100억대 재산을 노리고 살해 사건을 저지른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의 기록을 좀 읽어봤는데요. 즉흥적이지 않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시도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자기에게 이 부모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안 남게 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를 때 이 사람이 온몸에 옷을 다 벗고 범행을 저질렀답니다. 아무런 피도 씻어버리면 아무 자기한테 안 남게 하려고 그렇게 저지르고 시체는 안 좋은 방법으로 유기를 했었었죠.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끔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집에 부모님이 없던 불우하거나 형편이 안 좋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이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이 박한상 사건이 일어났던 그 가정이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살해당했던 아버지는 고려한약유통공사라는 공사의 대표를 지냈었고요. 1994년 당시에 그 아들이 100억이라는 유산을 누릴 정도였으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10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만큼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살인사건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20세기 말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시다시피 지존파 사건과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에 충격을 줬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저 단순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단순한 폭력 사건만 돼도 충격을 받을 텐데 아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기 힘든 일들을 저질렀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가장 가깝게 관계를 나눠야 될 관계가 그 어떠한 흉악함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제게 조금 생각이 달라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들 사이에서 조금 갈등을 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잘 받고 사람이 제도를 잘 가꾸고 세상이 발전하면 세상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거기에 신앙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그 관계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인간적인 문제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답을 내리려고 해도 답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렸던 결론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무리 가깝지만 근원적인 문제의 시작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제게 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인식의 전환을 주었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몰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나 부모님하고 내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아버지 말을 듣자니 교회를 안 가야 되고 교회를 안 가자니 신앙을 안 가지자니 잘못되는 이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4절근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의 의무와 부모가 힘써야 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과 동시에 또 대부분 자녀일 텐데요.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한 가지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자녀들이라고 지칭하는 헬라어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유아나 청소년들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5살 정도부터 태어나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한 20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연령들을 지칭할 때 테크니아, 그 자녀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20세까지만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성인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하자면 부모로부터 독립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자녀들아라고 하는 부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씩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주 안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하라라는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세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명백한 사실 하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단순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죠. 순종이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명령이나 권면이 주어졌을 때에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지도 않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나는 것, 그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자율성이라든지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훨씬 더 그러합니다. 왠지 순종이라고 말하면 좀 권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가면 그 이야기가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떠한 합리성과 기대하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토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 없이 내가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순종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 행복이 침해당하고 저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순종을 얘기하나 순종을 꺼려하고 순종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시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순종, 휘파쿠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5장 22절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복종, 즉 휘포타소라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비슷하고 유의한 단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절대성과 강제성이 약간 더 강합니다. 다른 이유를 들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5장 22절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지만 5장 22절 말씀은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5장 22절의 부부관계는 보기에 따라서 여인에 대한 여자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조금 보시면 남성들에게는 여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명령이 붙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너에게 했던 것처럼 아내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과 희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 5장 22절에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따라줄 때 복종, 순종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서 따라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며 말을 따라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는 것, 이것이 복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사용된 이 순종은 이와 같은 상호 복종과 존중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복종은 주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해 준 권위를 바라보며 그 권위 앞에 너의 생각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로 절대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의무를 말함과 동시에 자녀로서는 훼손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부모의 권위가 주님 안에서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왜 존중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가 똑똑해서, 부모가 항상 옳은 말만 해서, 우리 부모 참 인격적이어서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보살핌과 양육을 받는 관계를 인지하고 그 속에서 항상 절대적인 순종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 회중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즉,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아마 예배 중에 이 편지가 읽어졌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편지를 받는 1차적인 대상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자녀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부모와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 현재 상황에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약간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관계,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고, 다 부모도 예수를 믿고 자녀도 예수를 잘 믿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아직까지 전도되지 않는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하는 모든 명령들이 다 옳기만 할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그것이 삶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마냥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나 권면이나 충고나 요구사항이 주어질 때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경우도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어버이 줄이지만 어버이든 우리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나의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훈계하거나 권면할 때 사랑으로 된 것이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내가 좀 심했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느꼈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부모의 요구와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녀들,
그리고 그 부모들 모두가 다 뚜렷한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에베소 교회와 다르고 또 부모들도 완전하지 않고 자녀들도 완전하지 않으면 서로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들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이게 분명 잘못될 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무조건 순종해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명령을 들었으나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 반대편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항심과 불순종의 욕구들이 불쑥불쑥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때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 한 구절로 순종이 필연적인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필연적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부족함과 불편함들이 있으나 가능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이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따르면서 그 주권과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지난주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와 주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역시 나와 부모의 신앙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그 주님의 관계에 기초하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든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늘 모든 관계의 주권과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이 윤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일륜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종이 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섭섭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측면에서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 그리고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었던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베풀었던 사랑과 내가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의 결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신앙을 따라 고백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효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를 향한 순종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부족한 모습들이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방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29절 여기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은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 신앙 고백이란 것이 그것 핵심이 된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거니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기를 때,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나의 욕망과 내 경험과 내가 바라는 계획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주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을 먼저 두어야 한다고 말할 때 자녀들의 입장에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주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악용하고자 하는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성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침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나 신앙적인 말이지만 자녀들에게 그 당시 어떻게 악용이 되었냐면, 내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궁핍함과 부모님을 양육하고 부모님의 쓸 것을 채우는 것을 등한시하는 자녀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외면한 채 그것이 그 가족 안에서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되었던, 아니면 자녀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순종의 개념, 잠언과 레위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모를 공양하고 돌보아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바침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변명으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자신의 불순종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했다 하더라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야,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식사나 같이 한번 하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못 가겠으니까 좀 죄송하다고. 기도회를 6시간씩 하시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가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을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임원회가 있어서, 전도회 모임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고르반입니다. 현대의 고르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어떤 예가 들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아무리 바빠도 친구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고 막 시간을 떼면서 부모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시험 때문에 바쁘다고.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고르반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들 중에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그리고 도저히 부모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보았던 가슴 아픈 사건, 정인이 사건을 보면 진짜 이 땅의 부모들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약화시키다 보면 우리의 부모의 불완전함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왜 안 주겠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일반적인 경우에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 불완전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불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을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부모의 관계에서조차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와의 갈등의 관계, 그리고 순종이라는 무게감을 피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을 이용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모든 것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6장 1절과 6장 2절에 있는 순종하라, 공경하라라는 말을 할 때 한 번 하고 멈추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또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을 했는데 또 저 부모님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내게 행했던 부모님들의 실수를 기억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다시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죄성 때문에 두 번째로 좀 확장시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부모하고 갈등이 조장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부모의 그런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불평과 때로는 어려운 반응들이 내게 왔을 때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의무를 기억한다는 것은 똑같이 나도 분노하고 부딪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 형태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두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반응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열매 맺는 형태로 되도록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곳, 그 인격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쉬운 말이죠. 내게 누군가 분노의 말, 공격의 말, 듣고 넘기기 힘든 말이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적당하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순한 말이 관계를 기름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시킨다는 것이죠. 부모와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참다 너무도 못 참을 정도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격한 말은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속에 바른 말, 올바른 말, 때로는 정신 차리도록 따끔한 말 한마디로 부모님을 고쳐보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입장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따끔한 말을 하셨습니까? 고쳐지셨습니까? 나도 안 고쳐진 걸 왜 상대방에게 고쳐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과격한 말은 관계를 파탄을 냅니다. 여기서 과격한 말은 단순하게 왁 소리치는 그런 큰 소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과격한 말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당연하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말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말은 뭐가 있을까요? 무시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잘하죠? 왔니? 갔니? 밥 먹었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시도 과격한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비아냥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막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뭐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소. 비아냥입니다. 그럼 나는 세상을 뭐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1년 5월 8일 지금 시계가 11시 44분인데 11시 44분 살아보신 적 있나요? 저도 처음 살아보잖아요. 자기도 처음 살아보는 그 시간을 부모님을 향해서 아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것도 과격한 말입니다. 또 다른 과격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비인격적인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언어적인 요소도 과격한 말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야야 불렀는데 문 꽝 닫아버리는 거. 부모가 대화를 하는데 등 돌리고 앉아있는 거. 눈을 마주치고 자꾸 대화를 하는데,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를 하는데 자녀들 막 열과 성을 내어 노력 막 대화를 하다가 눈을 딱 보면 이미 눈이 반쯤 썩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비언어적으로 과격하게 부모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언어적인 과격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왜 자녀가 보이면 안 되는 행동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열매를 기억하시면서 앞에 말했던 과격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과격한 말들이 부모와 나의 관계에 사랑을 맺게 해주시나요? 희락을 주나요? 화평을 주나요? 오래 참음을 주나요? 자비함을 풍성하게 만드나요? 절제를 만들어 주나요? 온유함을 주나요? 선함을 주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끝까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침범되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누구에게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자녀들로부터 존중받을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부모님들 역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해야지만 내가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불순종으로 거칠게 반항하고 격려하게 하고 격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던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와 자녀에게 두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고 부모를 따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절 말씀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윤리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전혀 다른 기독교적인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표하고 효를 다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구절에 아무런 이유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하니까요. 도둑질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필요한가요? 논리적으로 A, B, C, D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일이니까요.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옳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부모를 순종하는 게 옳습니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게 왜 옳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잠언과 레위기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순종하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부모이지만 그것에 반항하고 싶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할 거 없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레위기 1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래. 내가 너희 하나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이 뭘 원하신다고요? 나 예배 잘해 가 아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입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 명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후기 근대주의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이와 같은 현실과 타협하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양보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은 옳습니다. 이 진리를 견고히 하며 주님의 상황에 맞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이 말씀이 옳다는 걸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뒤흔드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순종을 할까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변명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명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순종에는 그저 우리에게 의무만 주어지고 아무런 약속이 없을까요? 6장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아멘.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순종과 공경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혼동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잘하면서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 봐도 효자인 것 같은데 단명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틀림이 없는 주님의 말씀이 왜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 말씀의 의미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실의 문제와 말씀이 맞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현실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누리게 될 복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수한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는 무능력자요, 관심이 없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방관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기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여기까지가 2절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 들고 있는 성경 말씀과 세번역 성경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 6장 3절은 우리가 순종과 공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주는 복과 장수를 획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은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급기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복 못 받고 단명하는 걸 보니까 효자가 아니었던가 보네, 저 다 거짓말이었던가 보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3절의 말씀이 맞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순종과 공경을 해서 복과 장수를 얻는 게 아니라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즉 우리의 의무가 순종과 공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의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와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똑같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2장은 우리의 의무이고 3장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빠져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공경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이 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씨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물 주는 자는 물 뿌리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씨를 잘 뿌리고 아무리 물을 잘 줘도 자라게 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1시간만 더 뿌리면 열매가 잘 자라나요? 물 주는 자가 1시간 더 물 잘 주면 열매가 잘 자라나요?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될지, 얼마나 살게 할지는 모두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볼 것은 주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은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지는 순종의 과정과 그 순종의 삶이 걸어가는 시간표를 주님과 동행하며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말 잘되게 만들고, 사업도 잘되게 만들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사람의 인정받게 하고, 오래 살게 하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는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오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부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기본의 단계인 이 가정이 안정이 되면 당연히 그 교회와 사회도 평안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누리겠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평화롭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갖춰진다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라도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순종의 결과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생각보다 장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모든 상황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예스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지,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은 부부관계가 주님이 창조하신 원래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못 만들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성과 타락한 세상의 문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우리들조차 때로는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결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결과물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마치 건축물이 뿌리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주권을 높이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에게 고면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의 완전함과 부모의 모습이 내 순종의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법,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불완전함과 약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며 순종과 공경을 거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는 불완전함과 약점도 없다고, 나는 부모님하고 다르게 잘못하는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는 부모니까 당연히 완전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완벽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주의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성숙함의 표지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순종과 공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복이 있고 이 땅에서의 장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지혜로 잘 영역하는 부모를 통해 우리 성명교의 모든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교회와 대구 땅과 이 나라에 퍼져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